첫째 하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둘째 하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 여리고성 지나서 셋째 하늘을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여리고성은 싸움이 있죠, 전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 가지고 함께 전쟁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또 전신갑주 입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흰 세마포 입은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백마탄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나 빛의 갑옷이나,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빛이 나는 흰 세마포가 입고 나와요. 흰 세마포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이니까 로마서 13장이나 에베소서 6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은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전쟁하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전쟁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자기 힘으로 무너뜨려요, 주님의 힘으로 무너뜨려요? 주님의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율법이라고. 은혜로 싸워야 된다고요.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자, 믿지 못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죠.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은 뭐예요? 둘째 하늘에 와 있는데 첫째 하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첫째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 이 애굽은 육체와 같아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육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랬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뭐라고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하려면 애굽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지요. 있는데 특별히 두 명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갈과 사라가 있죠. 예, 그러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어디 나라 여자예요? 애굽에 있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하고 결혼했다고요. 그 종이죠, 종. 결혼했다기보다도 종이에요. 사라의 종이에요. 그 하갈을 통해서 애굽은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육체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 이스마엘이라는 육체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육체라는 것하고 결합을 하니까 율법이라는 이스마엘 나온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씨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여자가 애굽이라는 여자야.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인 여자를 통해서 나온 열매가 율법이라는 얘기야. 율법인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4장에 설명해 놓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아내와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4장의 설명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언약이다 이랬죠. 그래서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통해 율법이 나오는, 하나는 육체를, 하나는 영을 설명하는 거다. 하나는 진리를. 그러니까 그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려고 여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4장이 얘기하죠. 이게 지금 애굽이 사람의 신이 아니고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거는 거기서 영원히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멸망시켜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바다에서 나온 엄마 뱃속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육체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자손인 거야. 그러니까 육체인 거야. 이 육체는 반드시 둘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셋째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 자체가 첫째 하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뭐 부자 알죠?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땅으로 멸망하는 길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서 못 만난다 그랬어요?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 있어서 못 만난다는 거야. 그 구렁이 뭐예요? 공간이에요. 엄청난 공간이 무적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쪽하고 못 만난다는 거야. 그 구렁이. 그게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제가 이제 지금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애굽에 있는 부자를 만날 수가 없다. 중간에 둘째 하늘 때문에, 구렁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육체를 가진 이 부자는 이 가운데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이랍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성경의 틀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가 된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뭐가 있냐? 가운데는 이 둘째 하늘이라는 게 가운데는요, 세상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애굽이라는 곳은 뭐 어떤 신학이나 뭐 어떤 철학이나 이 세상에 지식이 있겠죠. 그러나 가운데 둘째 하늘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서 땅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땅으로 갔는데 그 둘째야. 근데 없어지려고 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궁창이고 광야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라져야 하고 납작해져서 사라져야 할, 두들겨 맞아야 할, 그런 넓게 펴져야 할 궁창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넓게 펴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가지고 넓게 펴서 위아래가 그게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둘째 하늘, 거기에 근데 해, 달, 별이 있다고요. 주로 해, 달, 별이라는 우리들이 거기 있다고요. 둘째 하늘에. 그러니까 그건 넓게 맞아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맞아서 두들겨 펴서 펴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겠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가면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고 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는 땅이니까, 거기가 진리의 세계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위물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위에 생수의 물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래 있는 물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를 추구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도 목이 고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왔다가 모세하고 대적하면서, 광야에 왔던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대적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도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 와서 살면서도 바다 짐승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개로 구분해 놓으니까 쉽겠죠? 땅의 짐승으로 와 있는데, 이는 땅의 짐승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다 짐승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 있는데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둘째 하늘에 왔는데도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따르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되겠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자, 누구 얘기 같아요? 어디 여기 교회 있는 사람 중에 누구 얘기 안 해요.
거지 나사로가 겸손한 자예요. 없잖아. 내가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없는 사람이 거지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라는 틀을 가졌으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틀을 알겠죠? 내게 없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온 거는 자기가 없는 거지. 우리를 받아들이고 싶어서, 너 같은 어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빛인데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자기를 없애고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그런다고.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자기가 비어져야 그 속에 빛이 들어가죠. 자기가 깨져야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근데 안 깨지고 육체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 돼서 이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가죠, 이 사람에게. 그 사이에 깨지지 않은, 둘째 하늘 깨지지 않은 그 사람 가운데 깨지지 않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운데 깨지지 않는 어떤 하늘이 있다고요. 자기가 믿는 하늘, 그걸 바리새인들이 믿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짐승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짐승이. 자,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진리의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둘째 하늘에서 걸린다. 짐승한테 걸린다 이 말이야. 이게 짐승한테 걸리니까 이 짐승이 가만 놔두겠냐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짐승이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게 다 뭔데? 헛된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다하고 모래하고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봐야 되겠죠. 이걸 3일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 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 있는 짐승, 그리고 셋째 하늘에 계신 진리의 예수,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모래가 가운데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는 항상 허무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의 자손을 모래와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허무한.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을 뭐라 그래? 땅의 모래와 같다 그래?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라는 건 이삭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땅의 율법을 받은 자들을 모래와 같이 있다 이렇게,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걸 모래와 같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 조건을 가진 율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진리의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다른 아들들도 많아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갖다 언약이라고, 두 여자를 언약이라 해서 그 두 언약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매일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더 악해서 율법에 매이다가 육체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요거를 모래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용이 모래 위에 있어서 싸우려고 한다고요. 용이 말이라고, 말, 악한 말, 사탄, 마귀, 용, 뱀, 옛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막 독한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그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땅으로 와서 그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힘을 이 땅에서 활동을 한다고요. 그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다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고 거기다 복종하라고 만들어요.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이 처음에 첫째 하늘을 뭐라고 제가 얘기했다고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뭐라고?
애굽이라고. 둘째 하늘을 어디라고? 광야라고. 그게 애굽이든 광야든 완성한 자리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완성된 자리가 된다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멸망받으면 안 되고 애굽에서 더더군다나 멸망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과 우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고 짐승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너는 광야에서 멸망받든지 광야에서 있는 자로서 애굽을 그리워해서 멸망받든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꼬드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진리의 예배자가 돼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로 들어가야 된다, 의물로 가야 된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은 공허한 것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뭐라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우상에게 꼬드김 당하지 않겠죠. 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에요. 자, 언제 상했나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깨졌다고요, 이게. 근데 그 칼에 상하였던 그 짐승, 우리를 애굽으로 끌어내리는 그 용의 말, 뱀의 말, 마귀와 사단의 그 말을 가진 그 짐승의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려졌다고요.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깨뜨려졌는데, 그의 권세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너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돼, 너는 어떻게든지 애굽에서 살아야 돼, 너는 이 애굽에서 바라는 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자 하는 그런 뜻대로 너가 살아야 돼, 너 자꾸 위로 올라가지 마, 광야에서 자꾸 아래를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라고 꼬드기는 게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우상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뭐예요? 금 신상입니다. 금으로 소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십계명을 거기다 깨뜨려 버렸어요. 자, 십계명과 금신상, 금송아지가 십계명하고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금신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그 금신상이 깨뜨려져 버려요. 그리고 레위인을 중심으로 3,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요. 자, 이해가 돼요? 왜냐면 거기서 죽여야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으니까. 성령 받은 진리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창조의 완성으로 3,000명이 구원받으니까 가운데 있는 둘째 하늘을 깨뜨려버리고 셋째 하늘에서 3,000명을 구원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첫째 하늘에서 나온 사람들이 둘째 하늘에서 첫 번째 한 게 뭐라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라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 우상.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그 우상이 자기들한테 뭔가 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뭔가 자기들한테 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둘째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 광야에서 머물러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요, 대개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거를 이 세상은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짐승이 관리하기 때문에 용이 모래 위에 서서 어떻게든지 광야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애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불뱀과 노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2개라고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처럼 양쪽 다 가운데서 위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도 내려갈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꼬드겨서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살려주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야.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봐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완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죽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여서 하늘나라에 살게 하는 거죠. 잘 들어요. 이 땅에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죽은 자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짐승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예, 믿는 자들을, 진짜 진리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야. 자, 제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봤어요. 오늘요. 어떤 통계를 받았냐면, 이전에 진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전염병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통계 리서치를 하니까 어떤 통계가 나냐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이 더 많았죠. 근데 지금 진짜 예수만 따라서 목숨 걸고 나오려고 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게 되면, 짐승의 핍박이 오게 되면 살자와 죽을 자가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으려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볼 때는 살게 되는 자가 될 것이고, 네,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 우상에게 절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걸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살게 될 거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죽는 자가 돼서, 회개하는 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진짜 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고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니까 공허해요, 그죠?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돼야 돼? 납작해져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 땅에서 사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게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거짓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위의 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음란한 것이다, 너 간음한 여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너 이 땅에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너를 통해 창조가 완성되는 걸 보고 싶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하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근력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한 암병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혈당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표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혈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에 두려움, 불안, 두로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혹,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짐승의 우상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